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 몸을 고쳐 주시고 결박을 끊어 주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내드립시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하소서. 우리 청소가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멘. 아비들은 주님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
좁은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거머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 못을 막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곳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으니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이곳에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모든 죄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치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은혜의 발걸음 몸된 전에 인도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불충한 것 너무도 많았습니다. 죄 짓고 추악한 가운데 보냈사오니 하나님 앞 이 시간 이 입술을 통하여 모든 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남북 정상을 회담을 통하여 통일의 첫걸음 뛰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유교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하여 7천만 민족이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방면의 안정을 구축하여 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제사의 민족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0년 전 세우시고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하여 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재단으로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18일 창립 60주년 기념 대기도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석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룩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선언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내려 주시옵시고 기도와 간구한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앞으로 6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발걸음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이곳에서 여의도 순복음 새성북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근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전을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 우리 방경의 목사님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귀한 사역 맡기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늘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안에 반석의 집을 짓는 귀한 가정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시간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드리는 실로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지구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지교육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으시고 꼭 그렇게 되는 은총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새성북 성전에 날마다 좋은 일이 넘치게 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가정 주일이고요, 정확하게 1958년 5월 18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저동에서 시작한 날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생일은 이번 주 금요일 5월 18일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회갑 잔치하는 날이고요. 그 60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감사의 주일로 섬기는 날이 오늘 창립 6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주일,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노아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축복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 평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얘기하니까 지금 제일 은혜 받는 부부가 있는데 우리 노성훈 집사님 또 우리 효진 집사님 두 부부의 아들이 이름이 노아인데, 우리 모두의 삶이 노아의 가정에 임했던 특별한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게 지금 파울링이 조금씩 나요. 들으면 모르나?
세상은 부패해 있었고 패역이 가득 차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다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심판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패역한 가운데서도 오늘 창세기 본문 6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창세기 7장,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집안을 쓸어버리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한 물의 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세 아들들, 그 가족들만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위험하고 삭막하고 어둡고 죄악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터인데 이 고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노아의 믿음, 그 아들들의 믿음, 노아의 가족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야훼께 은혜 입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야훼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야훼께 은총을 입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야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우리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했습니다.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으신 것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하고 6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그 행위가 다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멸해버리기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세상이 패역해 있고 부패해 있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의를 지켰다. 믿습니까? 이것이 야훼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세상이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것으로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 의의 삶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며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하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행위가 다 악할 뿐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사건건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지켰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와 내 가족들이 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되어 있지만 불의가 팽배해 있지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동성애로 이슬람으로 이단 사이비로 거짓과 비진리로 부정과 부패로 교만과 탐욕과 타락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불의 심판처럼 노아 시대에 임했던 물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에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에 서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복된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말씀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삶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피공로로 우리 죄가 씻음받게 되고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곧 의고 말씀이 곧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노아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 세상이 사사건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폐괴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를 지키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의 축복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살 때 야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야훼께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온 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사실이 창세기 6장 1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어요. 온 땅을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생명 가진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지만 노아에게 그 가운데서도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홍콩에 가면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크기대로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놓은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홍콩에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저도 2009년도에 한번 홍콩에 가서 저 노아의 방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크기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기독교 행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한 부분은 호텔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몇 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성회를 인도하시는 장면도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성회를 인도하는 사진도 있고 한데,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방주를 만드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약속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줄을 서서 행군하는 그 가장 중심된 곳에 성막을 모시고 성막을 따라 움직이고 성막을 따라 멈추고 성막을 따라 행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방주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방주가 됐던 것이고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솔로몬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진 동안에 성막이 보존되는 동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보존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솔로몬 왕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할 때 제일 먼저 벌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을 회파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백성들의 타락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 그때로부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학개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 성전, 이것이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전을 위해 귀하게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몽골에서 사역했던 교회 중에 시골에 산사르러 가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 가봤더니 그냥 천막, 몽골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 전통 가옥인 천막이 2개가 있어서 하나는 현지인 그 교회를 관리하는 현지인 전도사가 살고 있고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마침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산사르 한국 행정 단위로 얘기하면 군입니다. 군, 솜이라 그러는데 몽골 단위로 산사르 솜의 대표,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군수입니다. 몽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사기꾼 비슷한 가짜 목사였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산사르 군수하고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 목사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한 3명이 저하고 만나서 한번談판을 진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몽골에 이게 다니면서 시골에 이런 교회 이제 그냥 뭐 소속도 없고 그냥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교회가 있으면은 그쪽에 돈을 좀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척한 것처럼 자기 소속 단체로 소속시키면서 이걸 미국 선교본부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해가지고 선교본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이걸 자기들끼리 쓰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 군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근데 도와주겠다고 한 게 진짜로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談판을 짓고 손 떼도록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모르는 군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데, 말씀드렸죠. 그 시골 교회는 그 당시에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2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왕복 11시간 걸리는 데인데, 거기서 제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자재나 모든 게 시골에는 없으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날라서 그거를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려고 했으면 하다못해 문짝이든지 창틀이든지 유리창이든지 이런 거를 제가 사가지고 11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날마다 날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수를, 예수님 모르고 신앙이 없는 그 군수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와가지고 싣고 건축자를 싣고 가가지고 사진
좀 계속 좀 준비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통나무 러시아 통나무집 가로 8m, 세로 7m 되는 통나무집 저걸 기초로 해서 지붕을 씌워가지고 저 뭐 지붕을 만들어 놓고 위에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도 해놓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산사로 군수가 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군수가 지가 나서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줘놓고 이제 그 나쁜만 먹었던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았어. 이 사람이 그 산사르 솜의 군수였다가 성전 건축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볼강 아이막, 한국으로 얘기하면 도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사르라고 하는 군이 볼강이라고 하는 도 안에 있는 조그만 군의 군수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두 달인가 있다가 그 아이막의 대표가 된 거예요. 도지사가 돼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마지막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는 당신이 믿는 신을 내가 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나를 왜 그렇게 도구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신이 내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손 걷어붙이고, 물론 그 비용은 제가 댔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했더니 당신이 믿는 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도지사 승진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야훼께 은총을 입은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주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안정시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방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은 것 때문에 그 특별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이고, 또 그 방주를 짓기까지 야훼께 특별한 은총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입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순종.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했을 때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냥 흥청망청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난데없이 곧 온 땅을 심판해 버릴 테니까 니들이 피할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을 날만 새면 노아는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격과 사이즈와 형식대로 배를 만드는 일에 120년 동안을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야훼의 은총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고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며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따랐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고 따랐더니 야훼께 은총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야훼께 은총을 입은 특별한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삶,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방주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온 세상에 비가 퍼붓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물붓듯 소나기가 퍼부어지게 되었고,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물들이 터져나와서 위에서 비가 쏟아지죠. 밑에서는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죠. 150일 동안을 쉴 새 없이 물들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쏟아 부어질 때에 온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게 될 때에 산꼭대기에 있던 노아의 방주까지 떠오르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될 때에 방주가 이제 그 홍수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물이 더 차오르게 될 때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리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도 더 물이 임하게 되므로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잠기고 나서도 15규빗이나 그 위에까지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려버리고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에 탄 짐승들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150일 동안 내려서 온 세상이 가득 찼던 그 물들이 서서히 말라져 가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비가 오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물들이 줄어들면서 마침내 아라랏 산 중턱에 노아의 방주가 닷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그 방주에서 1년 만에 땅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야훼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가 끝이 나고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야훼께 은혜를 입은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한 또 한 가지 비결인 줄 믿으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마다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요. 날마다 기쁨의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비결은 그들이 제단을 잘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하고 방황하면서도 광야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으며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됐던 것은 바로 그 평생이 제단을 쌓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더니 야훼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야훼 이름을 부를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생애 속에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축복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찬양의 방법을 통해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대대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름으로 야훼 은총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 평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끓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패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의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 맛보게 누리며 주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패역해 있을지라도 이 세태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분과 도리를 지키게 하시며 의를 행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방주되는 피값으로 세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운 일에 든든히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진실한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옵시며 제단을 쌓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야훼의 특별한 평안과 위로를 힘입은 가정, 특별한 축복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내 가정에 노아 되게 하셨사오니 평안과 위로를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새성북 성전의 백성들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 가정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의 근원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참 믿음과 삶의 본분과 도리를 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 있게 하시어서 날마다 복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누리는 자랑스러운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후대에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며 이렇게 추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그대로 두 눈 감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했었는데 다시금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를 향한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고 야훼께 은혜를 입은 복된 삶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안내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주저하고 망설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오시는 순간,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이제 일어서서 제 기도를 따라 하실 때에 입술로 온전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은총과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서 결신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삶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눠드린 결심카드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기록하셔서 연보함에 넣어주시고 예배 마치고 꼭 교구 사무실에 내려가셔서 교구장님 만나셔서 기도도 받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새로운 생에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처럼 의를 지키며 방주를 지으며 제단을 쌓는 일에 힘쓰는 삶 살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성회를 통해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춤으로 가는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도 마음껏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복 넘치기 원합니다.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평안이, 주의 생명이, 주의 풍성한 축복 베푸심이 넘치게 도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와 기쁨으로 만족한 삶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범죄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크신 권능의 역사하심 안에서 기적과 생명과 축복으로 만족한 삶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생애 속에 역사한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축복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오니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나의 심령 속에, 생애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 은혜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되,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패역해 있을지라도 쇠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믿는 자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 도를 지키며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로운 삶 행하게 하시사 야훼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방주를 짓는 일에 힘쓰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몸된 교회를 견고히 든든히 세우며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일에 최선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 명령, 주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삶 살아 야훼의 은총 누리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단을 쌓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힘쓰는 일에 최선 다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세상에 드러낸 일에 최선 다하는 삶 살아 그 은혜 축복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선포를 통해 저 가정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은총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범사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부족함 없는 공급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앞길이 평안하고 순탄하게 도와주시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진학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부유와 형통의 삶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잉태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결혼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범세 헤아려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 누리는 은총의 나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답게 담대하고 권세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평안을 외치며 생명을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건강을 외치며 굳센 믿음의 걸음 힘있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우정육부 강건케 하시되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깨끗게 하옵소서. 연약한 곳이 쇠임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조둔받은 병마 흑암의 저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야외라파 치료 연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화기능이 호흡기능이 건강하게 하시고 신진대사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면역체계가 강력하여지게 하시사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쇠임이 우리 육신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악성 정형과 암세포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들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마비된 곳이 풀어지게 하시며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함 누리는 은총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상암 원들컵 경기장에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예비되었음을 믿사오니 그 은총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마음껏 영적 잔치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훼께 은혜 입은 가정이라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기도 대성회가 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버스는 1, 2교구는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고 3, 4교구는 해당 지역에서 8시부터 출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교구장에 문의 바랍니다. 5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대만 박철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드려집니다. 5월 기도원 성령 대망회가 5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베트남 이구홍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살레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일정은 8월 5일 주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교구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센터 건축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비전센터 건축 헌금 전용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작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작정서류에서 적어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행정실에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 드립니다. 실업인 이미용 선교가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2층 이미용 선교실에서 실시됩니다. 무료 의료 선교는 매월 넷째 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층 의료 선교실에서 실시됩니다. 영광대학 중보기도가 매주일 오후 1시 10분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영광대학에서 진행됩니다. 정인화 권사님의 장남 이웅희 군의 결혼 예식이 5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오후 1시에 1층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철성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는 특별 기도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회갑잔치잖아요. 잔치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대만의 박철희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특히 대만 현지인 청년들 찬양팀이 함께 와서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전하십니다. 기대하는 만큼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이 모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 이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더불어서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선교 후원금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구장님 통해서 아니면 저에게 직접 오셔서 선교 후원금을 주시면은 제가 간절히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대로 잘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이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은 가정,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야훼께 은혜를 입은 삶, 그 삶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의 그 아름다운 믿음 본받아 그 복 맛봐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너무나 감사해서 정성과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헌금, 선교 헌금, 작정 예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정성껏 주께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며 드린 손길 후히 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진짜 부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야훼께 은혜를 입은 축복된 가정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여 의를 지키며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제단을 쌓는 일에 힘쓰는 삶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며 세상 향해 나서는 주의 백성들의 생애 속에 우리의 인생 전체 위에 우리 새성 북성진의 믿음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